오늘 본문은 22절부터 41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본문에 어떤 그 법정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특이한 맥락의 용어가 나오면 그것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를 보면 내 판단에는 그런 뜻입니다. 내 판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런 말씀도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어떤 안건이 있을 때는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과반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도 어떤 것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뭐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막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건 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이 중요한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옳은 줄 알았노니 이런 말씀도 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 자체가 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것은 옳다, 무엇을 근거로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옳아,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틀렸어, 그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옳구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구나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인 맥락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신앙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의 율법도 조금은 지켜야 된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지금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죄사함 받아야 됐을 것이고, 구약에 있는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결론을 낼 때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당백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100사람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고요. 말로는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생각을 다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메인스트림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도하는 사람들, 어떤 여론과 사람들의 생각들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또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만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없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은 아무래도 율법을 지지하고 율법을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학 논쟁은 대체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근거가 있고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 논쟁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신학 논쟁 같아요.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보면 성령의 재판이에요. 성령께서 그 두 개의 세력을 놓고 재판을 하신 거예요.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떤 성경 지식으로 맞서기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28절 말씀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재판장이고 우리는 배심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같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성령의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재판장이고 우리는 배심원이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냐면 교회예요. 성령은 교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고, 그래서 성령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옳은 것이면 옳은 거예요. 교회에 좋은 것이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것이면 맞는 거예요. 교회에 옳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구나, 성령의 판단 기준은 교회구나, 사도들이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 중요한 문제를 판단을 했어요. 성경에서 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래요, 맞아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가장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재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은 솔로몬의 재판이죠.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게 내 아기다, 뭔 소리냐, 이게 내 아기인데 하고 싸워요. 솔로몬이 그걸 재판을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판단 기준은 아기의 생명이에요. 이게 누가 아기의 생명을 중시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봐요. 한 여자는 솔로몬이 이렇게 판단해요.
엄마는 둘이고 아기는 하나니까 칼을 가져와라. 칼로 아기를 쪼개서 반씩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하시라고, 나누어 주셔도 된다고. 그런데 한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고,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서 봤어요. 누가 아기의 생명을 중시하는가, 누가 아기의 생명을 위하는가,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 아기의 생명을 중시하고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누가 아기의 생명을 위하는가, 누가 아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위하는가, 누가 교회를 중시하는가, 누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가, 누가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그걸 기준이에요. 어떤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이슈가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누가 교회를 중시하는가, 누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가,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울과 사울의 바나바와 바울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옳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은 어떤 사람을 옳다고 판결을 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특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인데요. 40절이 또 나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에 부탁함, 이 단어도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혀 아낀다라는 말과 그리고 부탁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이제 그 헬라어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디도미는 뭐냐면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팔아버린다, 넘겨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사람이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말도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넘겨줬다, 팔아버렸다, 맡겨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옳다고 판결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파라디도미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성경에 파라디도미가 많이 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가 나오면 무조건 파라디도미가 나와요. 파라디도미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다, 넘겨주다, 포기해버렸다, 그게 파라디도미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파라디도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파라디도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예수를 팔자다, 예수를 팔려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예수를 넘겨줄 파라디도미가 나왔어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넘겨줘서라도 배신해서라도 자기 어떤 이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팔려는 생각,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적으로 합당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고 자기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뭐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괴상한 생각이고 괴약한 생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 돼요. 그 반대는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파는 파라디돔이에요. 또 인자를 파라디돔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교회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위험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교회를 우선하라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저렇게 말하겠지, 그런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건 화가 있어요. 축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보다 자기를 더 중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우선하고 그러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고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이 옳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교회가 어찌 되든 말든 자기들의 어떤 명분만 세우고 싶고 자기들이 옳다고 나서고 싶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옳지 않다.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옳지 않다. 바나바와 바울이 옳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보다 자신을 중시하고 자신을 우선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사코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냐면 예수를 팔아버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떻게 아냐면 어떤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는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권위를 한사코 거부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예수님 몰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거부한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도들이 시킨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화하고 싶어서 우리는 사도들과 다르게 특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다. 교회 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안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교회의 권위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여기서만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권위와 교회 안에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기들 뜻대로 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정에서 이런 것들은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것들은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냐면 교회를 우선하는 자, 교회를 중시하는 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자. 교회보다 내가 더 귀해버리면 이 사람은 성령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선하고 예수님께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판단을 받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옳다 판단을 받습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났어도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애써서 기분 좋은 척 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어떤 분위기와 거기서 내가 기분 나쁜 걸 표시를 하면 굉장히 나한테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분 좋은 척 해요. 쉽지 않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분위기상 내가 기분 좋은 척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분 나쁜 척 하고 있어야 돼. 뭐가 더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기분 안 좋은 척 하고 있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막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표정으로 안 좋은 척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요. 기쁨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다가 그 기쁨이 차곡차곡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기쁨이 뻥 터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찬양할 때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냥 막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기쁘고 찬양하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기쁘고 무조건 기쁜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심각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고 이건 뭔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날씨는 덥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뭐 그냥 짜증나는 일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뻐요. 무조건 기뻐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기뻐요. 무조건 기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31절 말씀 보면 기뻐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짐. 이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상처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교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은 이 이방인 교회의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차별적인 말이거든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준다. 교회에 상처가 돼요. 교회에 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상처가 있고 뭐 보이는 상처든지 보이지 않는 상처든지 보이는 아픔이든지 보이지 않는 아픔이든지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뼈를 맞춰야 돼요. 빼서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부러진 채로 살아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마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이 큰 상처고 큰 고통이고 큰 문제였어요. 교회의 어떤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어요. 아프고 영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는 온 교회에 기쁨이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치료한 말이에요. 치료한 말을 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성령 충만한 유다와 실라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권면의 말씀을 했을 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했다는 말 자체가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치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부러진 것이 있든지 그랬을 때 치료하고 기뻐하는 곳이에요. 이제 안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해결됐다. 내 마음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다 해결됐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쁘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기뻐해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기뻐해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기뻐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기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기뻐해요. 교회가 누군가가 와서 세례받고 그날 온 교회 전체가 기뻐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곳이에요. 어떤 자기 이기적인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는 곳이, 여러분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제 그게 자연스럽죠. 굳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짐을 주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성령께서 판결을 해요. 그건 옳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성령의 법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옳다 인정하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기쁘게 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기쁘게,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옳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고요. 뭐 지금도 발음이 비슷하죠. 수리아, 시리아. 길리기아는 터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의 그 비옥한 조승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견고하게 했다, 아주 튼튼하게 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성이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 쉽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우고. 우리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북한산에 산 전체에 산성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 800m가 넘잖아요. 그 높은 산에 돌로 성을 쌓았어요. 조선시대 숙종 때 쌓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지금도 견고해요. 참 그걸 뭐 백성들이 쌓았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냥 얼마나 올라가 경사가 급한지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들어요. 근데 그 돌을 짊어지고 하나하나 짊어지고 올랐을 거 아니에요. 견고하게 쌓았어요.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왕을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견고하게. 참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거의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말씀에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혼란케가 헬라어는 파괴한다예요. 그냥 혼란이 아니고 파괴해버렸다, 무너지게 했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너희들 백날 예수님의 복음 믿어도 소용없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고 예수님의 복음보다 율법이 훨씬 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해, 더 중요해. 이런 가르침을 몇 번 들으니까 그냥 완전히 신앙이 그냥 근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신라가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시 재건했다는 말이, 견고하게 했다는 말이 재건했다, 바로 세웠다, 더 강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성령이 나를 판결하신다면 나를 옳다고 판결하실까? 옳지 않다고 판결하실까? 항상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다움을 회복한다. 이제 교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달라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르고 어떤 동호회와도 다르고 어떤 동아리하고도 다르고 어떤 파벌과도 다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예수님이 주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어떤 찬양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어떤 생활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교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거, 교회 빈자리 가득 채워지는 거.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빈자리 채워주세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득 차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들이 그걸 원해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성장하기 이전에, 부흥하기 전에, 숫자가 가득 차기 전에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해요.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교회가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뭐 아무리 막 1,000명이 모였든 2,000명이 모였든 교회가 견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복음 위에 견고해지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이 막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나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견고하지 않다, 어떤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견고해져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고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 어떤 교회의 본질을 허물어 버리면 교회는 쉽게 무너져요. 예수님이 2-3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의 정족수는 2-3사람이에요. 2-3사람만 모여도 거기가 교회가 돼요. 2-3사람만 모여도, 10몇 사람만 모여도, 몇 사람만 모여도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신앙 위에 견고한 교회, 성령의 임재 속에 견고한 교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과 어떤 헌신과 고백 위에 견고한 교회,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교회, 이렇게 되면 교회가 견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기도도 없고 신앙도 해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도 없고, 그러면 쉽게 교회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인지 그걸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해요. 하나님의 법정은 모든 것을 다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장과 피부를 다 살피고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다 성령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 사람인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봐요. 인간은 충분히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판결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옳다고 판결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쁘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성령의 기쁨으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교회의 본질을 흔들지 않고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